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6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또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른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계속해서 방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방언의 장점이 아니라 좀 단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있죠. 방언의 단점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그 말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듣기 어렵다는 것이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당시에 방언이 대단히 큰 은사라고 여겼던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뭐 방언의 은사가 가벼운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이 방언 받았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큰 뭐랄까요, 체험이고 영광일 수 있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되게 또 신기하게 생각할 수 있죠. 방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는 뭐 어떻겠습니까? 훨씬 더 그 의미가 크게 다가왔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것을 일종의 뽐내기 식으로 자랑하는 것처럼 방언으로 막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지점,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방언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라기보다는 혼자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지 함께 있을 때 기도할 때 방언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덕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중보기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14장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죠? 12절 말씀이죠. 12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덕을 세우기 위하여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방언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물론 이제 혼자 하거나 또 개인 기도할 때는 방언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럼 모여서 대표 기도를 하거나 무슨 그런 기도를 하는데 방언을 한다? 뭐 그렇게 하시는 분도 없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덕이라는 게 어저께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교회는 두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는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 나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존재, 그리고 서로를 위한 하나의 우리가 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몸된 주님의 교회를 위한 한 지체가 연결해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손가락, 발가락 이런 것들이, 머리카락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도 작은 지체의 한 부분을 이루고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하나가 된다는 것. 그래서 첫째는 유익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돕고 협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로가 우리가 협력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반대는 뭐예요? 도움이 되지 않는, 조금 더 생각을 하면 서로의 아픔이 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서로에게 귀한 존재, 그런 존재가 되어야지, 서로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지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상처를 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우리 교회는 사람의 모임인데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끈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도 연결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끈이 사랑과 배려의 끈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우리에게는 그것만이 있을 뿐이에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비교, 그리고 시기, 질투. 비교 의식에서 시기, 질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다 다른 존재로 만들었잖아요. 생김새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미장원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머리 굵기도 다 다르고, 머리에 그 뭐랄까요, 그 웨이브 지는 거 있잖아요. 이 컬, 이것도 사람마다, 타고난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뭐 머리카락이면 다 똑같이 느껴지는데, 전문가들은 머릿결을 이렇게 딱 보면 이게 어떤 머릿결이구나. 그래서 사람마다 머릿결이 다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머리칼 하나도 다 다르게 만드셨는데 외모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서로가 다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장미꽃하고 튤립꽃하고 뭐 어떻게 비교를 하겠습니까? 뭐 백합하고, 그렇죠? 코스모스하고 뭘 어떻게 비교를 하겠습니까? 비교의 기준이 없잖아요.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개하고 고양이하고 뭘 어떻게 비교를 하겠어요? 개는 개대로 아름다운 것이고,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참 귀한 것이고, 그렇죠?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그 고귀함이 다 다른 거예요. 서로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떤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뭐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 그때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바쁘면 또 뒤로 좀 물러나기도 하고, 또 다른 또 사람이, 젊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또 열심히 하다가 또 뒤로 물러나면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열심히 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이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가 되어 가는 것이지, 결코 뭐 누가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를 다 할 수도 없고, 할 리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거나 비교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어떤 사람은 뭐 전도할 때는 A 집사가 필요하고, 또 선교할 때는 B 집사가 필요하고, 구제할 때는 C 집사가 필요하고, 봉사할 때는 D 집사가 필요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부족한 것들을, 은사가 다 다르니까 서로 채워가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근데 서로가 이렇게 비교하거나 또는 시기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소중히 여기고, 우리 안에 있는 끈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게 굳건하게 든든하게, 그리고 그 끈이 얇아서 그냥 톡 끊어지기 쉬운 끈이 아니라 그게 두터운, 그리고 한 가닥이 아니라 두 가닥, 세 가닥으로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든든한 끈으로 우리가 서로 엮여 있으면 교회가 크게 반석에 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우리를 서로를 엮어주는 아주 중요한 끈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이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비유를 하자면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어요? 다 중요하겠지만 팔은 한 짝 없어도 살아요, 그죠? 다리도 한 짝 없어도 살아요, 죽진 않아요. 근데 심장이 없으면 죽죠, 그죠? 심장이 찔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심장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교회를 사람으로 혹시 몸의 지체로 비교를 하자면 심장, 교회의 심장이 어딜까? 심장은 항상 24시간 잠잘 때도 두근두근 계속 뛰잖아요, 그죠? 펌프를 하잖아요. 피를 온몸으로 다 보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교회의 심장이 어딜까? 교회의 심장이 바로 이 새벽기도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 새벽기도에 모인 자들이 요즘은 이렇게 영상도 올리기 때문에 영상을 보는 분들이 오늘 하루를 교회를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심장에서 이렇게 펌프질을 하는 것처럼 오늘 하루 서로를 위해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 기도를 하면 그 힘으로 그 기도의 능력으로 오늘 새벽 예배 나오지 못한 분이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못한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를 해주면 그 힘으로 또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 심장이 이 새벽기도 시간이 아닌가.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모여서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기도의 힘으로 또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서로가 덕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개인 기도하는 시간 물론 방언으로 하셔야 되고 지금 이 본문 말씀은 방언의 유익함보다는 서로 권면하는 이 권면에 대한 예언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개인 기도하는 시간 조용히 기도하시던 또 방언으로 하시던 무엇으로 하시던 하여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기를 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이 우리의 영적인 심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변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없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고 사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또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덕을 세우게 하여 주옵시고 또 교회에 덕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고 또 사랑하고 협력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